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미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언약할 때 유혹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고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전도에 이제 개강할 때가 됐습니다. 3월 3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후에 개강하고 원래회 가지고요. 윷놀이 또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예, 아주 즐거울 거라고 기억하시고 또 시간 잘 맞추셔서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호련히 반지자로 컴백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고 먼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안이 너무나 가난한데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제 청년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몸도 굉장히 왜소하고요. 그런 분은 이제 기계 쪽을 전공을 하면 안 되는데 또 기계 쪽을 전공을 하셨어요. 이제 취업을 앞두고 졸업을 앞두고 실습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 졸업을 해야 되니까 여름 방학 때 이제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얼마나 열악합니까? 환경이. 몸도 왜소하고 힘도 없고 집안도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늘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 공장 안에 와 있는데 너무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기계 사이에 몰래 숨어서 그냥 아유 모르겠다 하고 누워버렸대요. 누워버리고 생각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앞길을 열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한숨만 푹푹 쉬면서 사람들이 찾으러 다녀도 거기 숨어가지고 거기서 안 나오고 하루를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결혼을 좀 빨리 하셨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사람 사는 게 또 이렇게 재미있구나. 이렇게 또 소망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시게 되었고요. 그분은 이제 결혼 생활에서 계속된 힘을 공급을 받아서 아주 가정을 잘 꾸려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계에 너무 뒤어가지고 기계를 전공한 분이 이제 공장 쪽으로는 가지 않으시고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예, 직장으로는 이제 학교에 계시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되셔서 예, 열심히 봉사하셔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어요.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전히 아주 애를 쓰시고 계시고요.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걸 알고 오래전부터 아시는 분이니까 목사 된 걸 알고 또 기도해 달라고도 하시고 또 현장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어느덧 사회 분위기가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뿐 아니고 부모 세대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되어져 버린 그런 이 사회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지금의 일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꼭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 상황이 또 여건이 저한테 물어볼 여건이 아닌데 아주 과감하게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도발 아닌 도발을 저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을 이렇게 드렸어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 인생 가는 건데 소중한 사람과 함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가는 것이 정말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렇게 소중한 사람하고 소중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겠냐고. 그러니 내 생각에는 결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제 견해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죠. 처음에 용어가 나올 때는 굉장히 낯설어 하셨는데 이제 누구나도 그걸 이해합니다. 어차피 1인 가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낯설지 않은 이 사회에서 점점 더 다양한 이유로 싱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독신에 대해서 싱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하는 몸으로 태어나게 된다.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끔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다. 우리 이제 왕을 우리 가까이서 섬기는 내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그렇게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고요. 세 번째로 하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럴 바에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싱글이 될 수 있다, 독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주 연약한 부모님을 수발하느라고 혼기를 놓쳐서 홀로 사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는 외국 사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결혼하신 적이 없어요. 싱글맘이에요. 싱글맘인데 아이를 입양하셨어요. 입양하셔가지고 아이를 잘 키운 이야기를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은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싱글로 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 사례는 있어도 이런 사례로 책이 나온 거는 제가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얼른 사서 이제
읽어봤는데요. 아주 그냥 참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싱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한 분들의 삶을 축복하신 것처럼 싱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축복하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된 제 입장에서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또 어쩌다 보니 싱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전통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거기 들어가죠.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는 한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이제 전통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실제 눈앞에서 봤고요. 독신 은사를 받았냐? 안 받았으면 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봤는데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싱글들의 삶을 존중해 줘야 되고, 싱글들의 삶에도 따뜻한 지지를 보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경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싱글 라이프라고 하는 이 책을 내셔서 교회에서 싱글 신앙인들을 대하여 가져야 되는 기본 예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 당한 일, 교육자여도 어려움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일 소개하면서 싱글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춰주세요. 그래서 4가지인데요. 누군가를 소개해 주기 위해 결혼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면 싱글의 사생활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2번째는 결혼 상대자로 아무나 엮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3번째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그리고 4번째로 불쌍한 시선으로 싱글을 바라보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 훈수를 하지 마세요. 4가지로 교회가 좀 예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서 그러시겠지요. 이제 교회 오시면 이제 전에 제가 봉사했던 교회에서 싱글들이 하소연을 해요. 교회 오기 싫다고. 나도 여기 와서 쉼이 필요하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왜 자꾸 결혼 얘기만 하냐고. 특별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왜 자꾸 그러시냐고 아주 하소연을 해서 그 나이 드신 어른들 담당하는 교육자한테 제발 좀 교육을 시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조용히 기도해주고, 아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좋다, 더 용기를 내자, 더 힘을 내자, 그 말만 하시라고, 좀 교육을 시키라고. 그래서 교육이 된 줄 알았더니 또 그런데요. 그래서 교육자 불러다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육시켜도 하는 걸 어떡하냐고. 얘기를 하는 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런 갈등을 저도 봤습니다만은, 좀 이런 예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 이거 잘못됐다 하신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분의 인격체에 대한 존중을 하고, 교회도 기본 예의를 가질 필요가 있고, 부모도 기본 예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결혼해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이 얘기 듣고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본인이 묻기는 어려웠을 거고 딸 자식을 좀 부모님들이 물어본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딸아이 혼사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구태여 뭐 혼인시킬 필요가 있냐.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약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꼭 결혼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다. 그냥 결혼할 여건이 안 되면 그냥 약혼한 상태로 지내도 결정권이 있으면 그렇게 놔둬도 되겠다. 그리고 결혼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지 않냐.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비혼주의처럼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살다 보면 홀로 되신 경우도 있죠. 홀로 되신 경우에도 어,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홀로 지내게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그럼 성경이 얘기하시는 결혼은 뭐냐?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은 당시의 분위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또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또 천사도 얘기하고요. 놀라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하고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 곧 오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성경도 안 썼어요. 말로만 가르쳤지. 근데 사도들이 한 명씩 죽어 나가고 하늘나라로 가고 하니까 이게 아니다 하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됐거든요. 물론 마지막에도 예수님 오시지만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고 곧 이런 일이 생길 텐데 뭘 권인을 시키느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3, 4년 안에 예수님 오신다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오늘의 디자인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혼인 문제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냥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학적 해석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건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한다. 그런데 신학적인 통찰로 얘기한다. 틀렸죠. 이게 이제 사람의 한계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심각한 환란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환란이 임하면 혼자 몸도 간수하기가 어려운데 결혼을 하고 딸린 식구들이 있으면 이 환란을 어떻게 이겨내겠느냐.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일에 집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도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물건에도 마음 뺏기지 마라. 곧 주께서 오시는데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 그거 가져야 된다고 뭐 아둥바둥 그렇게 그런데 신경을 쓰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에 와서 바울이 얘기한다면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관되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자 창조 질서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 말씀으로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규례를 보게 되면 모두 가정 단위를 중심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가지로 보게 되는데요. 땅을 유업으로 주실 때는 가족 단위로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소한의 사법 공동체가 가정이었습니다. 가장으로 하여금 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을 신앙과 역사와 율법과 전승을 계승하는 장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신약에서는 가정이란 개념을 예수님은 확대시켰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족이다. 가정신앙 공동체다. 이렇게 확대시키셔서 이 가정이란 개념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조 질서예요. 싱글도 존중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신 배우자와 가정이 순기능을 하고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이 찾아오게 돼 있고, 부모님과 자녀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축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신도 가정사역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거의 없었고요. 이제 목사님들도 잘 없었고요. 근데 이제 거의 없을 때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장로님 가정이 가정사역으로 봉사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 20여 년이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글을 우연히 제가 읽게 돼가지고 조그만 산골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오실까? 여기까지 오실까? 우리 몇 명 안 모이는데 산골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군인교회라고 얘기 못하고 그냥 산골에 있는 교회인데 와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들도 이혼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러게 이제 돌아와서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섬겨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사역자로 나가신 건데요. 이제 폭발한 지점은 어디냐면, 싸워보셨습니까? 이거 가지고 치약 짜는 거. 치약 짜는 거에서 폭발했어요. 장로님은 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모든 걸 아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은 좀 있는 집에서 자라나셨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치약을 원래 밑에서부터 이렇게 돌돌 감아서 빵빵하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빵빵하게 해놓으면 어느 날 가보면 중간에 푹 눌러가 있고 푹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감히 그렇게 못할 텐데 이 남편이, 여자가 말이야 해프게, 가정주부가 해프게 뭐 이렇게 하냐고 자존심을 긁었고요. 이 여자분은 남자가 쫀쫀하게 이까짓 것 가지고 이까짓 것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폭발을 해버렸어요. 폭발을 해가지고 진짜 자존심이 강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딴방을 쓰다가 이혼하기로 서로 구두 합의하고 이제 내일 법정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두 사람 다 뭘 생각했냐면, 예수 믿는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를 생각을 했대요. 두 분 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해보고 이혼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둘이 방에서 나오다가 마루에서 딱 만나서 얘기하다 거기서 풀어져가지고 가정이 이제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부부가 먼저 가고 하나님이 뒤따라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부인한테 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남편에게 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한테 와야 그게 유지가 되고 순기능을 하는 거지, 이걸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가정사역자로 그렇게 애쓰시는 것을,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대의 일인 줄만 알았더니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을 봤더니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어디에서 주로 폭발하느냐, 요즘도 치약에서 폭발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치약에서 폭발하고 분리수거에서 폭발하고 생활 쓰레기 버리는 데서 폭발한대요. 요즘도 거기서 폭발을 한대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게 참 신기하다, 변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 어느 것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싱글이 되었던, 결혼한 사람이든 다시 홀로 되신 분들이든 각기 상황에 맞게 생활을 해 나가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중심된 신앙과 자세는 절대로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하고 싶다고 잘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해하고 싶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최선의 판단이었다 생각하지만 되돌아서면 아쉬운 판단입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곧 오실 거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아직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계를 생각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께 집중해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이렇게 집중해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면 아름답게 풀려나가게 될 것이고, 헛수고가 되지 않을 것이고, 손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고, 마침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결혼에 관한, 또 여러 가지 가정 생활에 대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 어쨌든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풀려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만 풍성한 결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